당신은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일상 속에서 말로 설명되지 않는 내면의 혼란과 싸우고 계십니까? 평범했던 삶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삶의 위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낯선 격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진동입니다. 지금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후들이 점점 가시화되는 때이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견디지 못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만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영적 싸움이며, 당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감각입니다. 예배가 감동되지 않고 찬양이 공허하고 기도가 공중을 치는 듯 막힐 때,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깊은 전쟁 안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울면서 붙잡던 말씀이 지금은 아무 느낌 없이 익히고, 기도 시간에 잡념만 떠오르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공격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며,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깊게 지금도 당신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의 소용돌이나 환경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의 정교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기획된 4단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알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전략을 꿰뚫어 보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치게 만들기입니다. 영적 기도 생활, 말씀 묵상, 공동체 모임, 사명감 등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식고, 기도를 하지만 의무감뿐이며 사역을 하지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사탄이 당신의 열정을 마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과 상처, 책임, 감정의 굴곡을 이용해 당신이 그만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영적 피로를 가장한 마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파괴적 요동입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 사람들과의 갈등, 원인 없는 무기력, 관계의 단절, 몸의 피로가 누적되며 삶이 점점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단지 스트레스를 넘은 그 무언가는 당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겨냥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도 표적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상황을 왜곡하고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한 질문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이고, 기도응답이 느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향한 공격처럼 들릴 때 이미 왜곡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상황을 확대하고 감정을 비틀며 결국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선한 미혹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적 의로움, 선한 의도, 친절한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교묘해지기 때문에 성도일수록 더 쉽게 걸려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확신할수록 말씀과 기도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립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조언을 피하고 결국 모든 판단을 혼자 내리기 시작할 때 이미 당신은 그물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당신이 홀로 신앙생활을 견뎌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사탄은 그 틈을 노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일수록 공동체는 생명선입니다. 당신을 고립시키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 전략입니다. 여섯 번째는 타협입니다. 이 단계는 무너짐의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허용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한 번쯤은 이렇게 시작된 타협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정체성을 바꾸며 결국 신앙을 뒤흔듭니다. 사탄은 결코 처음부터 당신을 큰 죄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타협을 반복하게 만들어 죄의 기준 자체를 무디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을 때 그는 거의 순종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여야 하며 타협은 곧 불순종입니다. 이 모든 공격은 순환적으로 반복됩니다. 지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고립시키고 타협하게 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더욱 강하게 공격합니다. 한 번 넘어졌던 지점에서 다시 그리고 더 깊이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게 하는 건 단 하나, 깨달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은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조금쯤은 괜찮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공격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 막연한 신앙에는 강하지만 분명한 인식과 결단에는 약합니다. 당신이 지금 깨어서 이 흐름을 끊어내겠다고 결심한다면 이미 싸움은 절반 이상 이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용되며 특별히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신이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보다 더 분별이 필요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하며 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분리되지 마십시오. 흐려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전략은 예측 가능한 공격입니다. 즉 방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탄의 공격을 허락만 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 지금 이 경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피하십시오. 끊으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다시 입으십시오. 그 갑주는 패배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싸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대상입니다.